함께 읽은 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13장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가데스 오늘 똑같은 장소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된 거고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뉘앙스가 나오긴 하는데 1세대는 다 죽고요. 이제 2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앞둔 장소가 어디였냐면 가데스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장소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과거 38년 전에 이 땅에서 왜 여기로 인도했느냐, 우리가 가면 죽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8년이 지난 다음에 동일하게 2세대예요. 2세대도 똑같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뭐 모세가 기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명하여 하지 않고 반석을 두 번 치는 바람에 이 모세도 40년간의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되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또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에돔 왕의 거절로 그 왕의 길이 아닌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겠지만 홍해 길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호르산에서 엘르아살에게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뭐 주석에 보니까 이 사건이 그 에돔 땅을 통과한 사건보다는 앞선 사건인데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모세 사건이죠. 무리바 물 사건.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긴 했는데 그렇잖아요. 모세를 12장 3절인가 12장 민수기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그걸 누굴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를 두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막 화를 내는 거죠. 1세대가 거의 죽어서 이 뭐 40년 전의 일들을 기억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이 모세가 봤을 때 1세대의 모습 그리고 또 40년이 지난 2세대 그 자녀들의 모습이 이 똑같단 말이에요. 왜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40년 동안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화가 났긴 났을 것 같아요. 참고 또 참았는데 이거 변함이 없네. 그러니까 아무리 온유함이 이 땅에서 승하다 가장 높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야 정말 사람은 완전하지 않구나. 완전한 존재는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고 또 훌륭한 성품을 갖추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까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다 조사하면 다 나와 이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조사하면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생을 마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죄인이기에 당연한 거겠지만 뭐 개중에는 모세처럼 정말 평생을 온유하게 살다가 일순간의 방심으로 죄를 범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뭐 요즘에 뭐 한창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사람 지켜야 될 도둑 잡아야 될 경찰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불완전한 존재니까 늘 우리는 범죄의 가능성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를 경계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조심해도요. 일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하고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에돔의 반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가 됐거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돌아다녔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고 입성을 앞두고 있고 이 에돔 땅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왕의 길을 통과하면은 금방 들어간단 말이에요. 금방 들어가요.
그리고 에돔은 어떤 나라예요? 네, 에서 예, 형제 민족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요, 나름 내심 기대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아, 그래도 형제 민족인데 아무리 과거에 좀 떨어져 살게 되고 이제 뭐 분리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모세도 이야기하는 게요,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하잖아요. 과거부터. 근데 그들이 그냥 그 기대한 것처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죠. 안 해요.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기대는. 내주기는커녕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진로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면 싸우려고 아예 준비하고 나온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수 있고, 물론 내일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에돔에 대해서 분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분개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정말 돌아간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물이 없다고 불평한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신명기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나중에 또 신명기 하겠지만,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기억과 기록의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설교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에돔이라는 게요, 그 형제잖아요. 에돔은 형제라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기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형제니까. 그런데 이 오늘 말씀 두 개가 이렇게 번갈아 있지 않습니까? 무리바 물 사건과 지금 에돔을 지나는 사건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리바 사건은 과거의 뭐예요? 기억이란 말이에요. 1세대의 기억이라고요. 2세대도 뭐 그 가운데 그 중에 뭐 갓난 아이 아니면 태어났던 아이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기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에돔 족속을 통과하는 그 부분은요, 기억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 생각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뭐 말씀 이렇게 뭐 또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록을 해보는 습관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묵상을 하면서 기록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기억은요, 사라지게 돼요. 희미해지게 돼요. 그런데 기록은요, 명확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무리바 사건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잖아요. 응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기억으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신명기에 나왔던 것처럼 그 기록된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뭐예요?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도 하나님의 뭐 그 응답이나 아니면 내 기도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좀 남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인생을 살고, 또 때로는 그 기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뭐라고 할까요?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번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금까지는 기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 되었든 응답이 되었든, 또 일개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아론이 옷을 벗어서 엘르아셀에게 넘겨 주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가 받은 사명을 아들에게 전수하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은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자녀 세대에게, 자녀 세대까지 그냥 믿음이 이어져야지. 그런 생각만 했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우리는요, 아니, 저죠. 대부분 나에게 맡겨진 사명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 또 그것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애쓰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은. 무슨 얘기냐? 나로서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로서.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로 끝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 딸이 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그건 아닌데 나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안 되나요? 너무 부끄러운가요? 나 정도 되면? 네. 우리 자녀들이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자녀 세대까지 믿음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대에 끝나면 안 됩니다. 자녀 세대까지 믿음이 이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반만이더라고요. 반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최소한 내 수준까지는 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까지는 와야지 되는 거구나. 그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라기는요, 저와 같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수준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최소한 우리 수준까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래, 네가 교회 다니니까, 네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아론이 죽으면서 그 옷을 엘르아살에게 물려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본 그 하나님을 바라본 그 신앙을요, 똑같이 우리의 자녀들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에돔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또 말씀들이 삶에서 보여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더한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 기억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